예,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일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열매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그분께 우리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복된 감사의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는 매우 오랜 기간 동안에 사역을 했습니다. 남쪽의 5왕, 북쪽의 7왕을 그 사역을 하는 기간 동안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긴 예언들의 사역을 60년 정도를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의 이름에 걸맞게 그는 하나님의 입의 대언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62장과 그 앞에 61장은 서로 연결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메시아,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잠잠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유다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연히 일어나시겠다라는 굳은 강한 의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당한 결의는 뭐예요? 첫째, 잠잠하지 아니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모든 불의 속에 내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나는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죄 때문에, 남유다의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옵니다.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분인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가 겉길로 가면 마치 부모가 자식이 나쁜 길로 가면 매를 들어서 우리를 올바른 길에 세우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세상으로 악한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죠.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고 어떻게 일하시겠다는지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이 뭘까요? 시온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 우리는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 시온 예루살렘, 시온 예루살렘 이렇게 계속해서 중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결코 이렇게 폐허가 된 채로 두지 않겠다. 내가 이제는 일어나겠다. 내 입을 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온이라는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온,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소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시온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시온이라는 것은 다른 이름으로 예루살렘인데 여기는 또 장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이 여부수 족속에서 빼앗은 요새예요. 높은 곳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어 올린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바로 시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 왕국이에요.
그리고 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교회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성읍. 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이 거하실 성읍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시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임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있을지예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교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시온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늘나라에 상속권이 있으며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므로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 말씀을 많이 있는데요. 특히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방법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18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 그래서 모세가 먼저 올라가고 백성들은 산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올라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신 모습,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습을 구약에는 실제적으로 나타내는데 뭐예요? 여러 현상 중에 번개, 번쩍번쩍하면서 우르릉쾅쾅 하는 이 모습으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두려워해서 그 앞에 꿇어 엎드렸죠. 그리고 에스겔 1장 13절에는요, 뭐라 그래요? 번쩍이는 횃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번쩍번쩍하는 수많은 횃불로 보이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꿇어 엎드렸죠.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그 뭐예요? 눈이 불꽃 같고 횃불처럼 훨훨 타는 횃불처럼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그저 입에서는 검이 나오고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눈이 불꽃 같은, 그리고 흰 옷을 입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여러분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있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을 보고 요한이 죽은 자같이 엎드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임재하는 모습은 굉장히 위험있고 두려웠고 경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예루살렘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습을 나타내냐면 내가 세계 열방 가운데 번쩍번쩍 빛나는 이런 횃불같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번개처럼 내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너희들을 보호할 거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아멘. 확증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억눌리고 힘들었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쳐들어와서 억압을 하고 결국은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나중에 멸망을 당했잖아요.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가족들이 죽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포기하고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느 날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어느 날 우리 앞에 와 있을 때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확신은 있는 듯 하지만 눈에 보이는 환경은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들을 내 앞으로 끌어와야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붙듭니다. 일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제 분산된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치기 하고 오직 그분 앞에 조용함으로 그리고 간절함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입에서 선포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앞에 조용히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앞에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온 천하의 횃불처럼 번개처럼 일하실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고 아멘. 근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봐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은 버림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했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힘든 인생의 환난이 우리를 찾아오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이 될 때 그때에 의연하게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내가 보호해 주겠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복이 될 사람이죠.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환난을 만들면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청해서 내가 보호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지 않으셔도 되는 그 타임에 우리를 위해서 내가 하마 그러면서 내가 쉬지 않겠다 내가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사역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간의 열심은요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은 여러분 결코 후회함이 없으며 아멘. 그리고 결코 하나님의 사역은 망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예일교도 예수님이 일하시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까지 계속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의로움이 해처럼 빛날 때까지 빛처럼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결코 내가 입을 다물지도 않고 쉬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아멘. 침묵하지 않고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온 천하의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다는 이 말씀은요 시편 121편 4절에서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는 아기를 키우다 보면 막 피곤해서 막 졸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5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영광이 있으시며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 하늘에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땅에서도 내가 사모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을 쳐다봐도 땅을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인생은 실패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버려졌던 유다의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포로 기간 동안의 예루살렘은 황폐되었고요.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가난하고 공포스럽고 힘든 땅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데 영적으로 황폐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여태까지 황폐한 그런 메마른 건조한 땅과 같은 우리 인생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변화될 것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존귀함을 온 천하에 드러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매우 귀중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우리를 바라보기만 해도 흠모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존재는 뭐냐면 성경에 오늘 본문에 우리를 왕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은총을 입는 시온의 백성이 여호와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왕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왕관이라고 합니다. 아멘.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멘. 다른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데, 여러분, 왕관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그 왕을 품위 있게 올려주는 그 빛나게 하는 존재가 왕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빛나게 할 존재로 우리를 메마르고 힘들고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정말로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멘. 실제적으로 이러한 말씀은요, 사무엘하 12장 29절과 30절에 보면 다윗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파스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바뀐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러더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아멘. 여러분, 적군의 그 왕이 갖고 있는 그 왕관을 뺏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이제 왕의 권위에서 떨어진 거죠. 그 왕의 왕관을 가지고 와서 승리한 왕이 그 사람 거를 왕관 머리에다 쓴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권력과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온 백성이 여호와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관이라는 것은 이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존귀함을 덧입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보호 권능을 우리는 부여받았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관은 우리에게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이름을 주시는데요, 우리에게 헵시바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 너희들에게 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예요? 뷸라라. 결혼한 여자를 표현할 때 나타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과 우리는 신부로서 우리를 결혼한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있는 여자와 남편이 없는 여자의 지인은 고대 근동에서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여자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권위를 덧입고, 그래서 우리는 같이 영화롭게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다시 연합하심으로 이것을 결혼한 여자에 비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헵시바, 뷸라라는 이 귀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덧입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때문에 회복됐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때문에 회복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시온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시냐면, 두 번째, 너희는 쉬지 말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은 뭐예요? 너희는 쉬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로 쉬지 못한다. 우리가 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정 때문에 쉬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두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사수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되죠? 주야로 계속 잠잠하게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실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천사를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6절과 7절을 통해서 우리 보고 쉬지 않고 일하는 파수꾼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깨우는 역할이 바로 파수꾼인 거예요. 파수꾼이 1차적으로 쉬지 말라 할 때, 여러분 파수꾼이 졸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쉬지 말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깨워서 함께 연합함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주의 백성이 될 때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죠. 파수꾼을 세워서 이렇게 일을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은 우리의 신앙이 확 눈에 띄어지게 달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아멘. 내가 먼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기도라는 이 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치열하게 싸워봤자 승패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우리 일상에서 나의 본분을 다하되 승리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아멘. 아버지를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이 직접 진두지휘하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열정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실 때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 풍성한 열매를 안겨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복식 창고가 비어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안겨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전리품이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충성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직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사업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여러 방면의 열매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는 것도 열매이지만 우리 삶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곳에 따라오는 결과들이 바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걸어간 뒤에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세워지는 게 열매입니다. 아멘. 불신의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그 사람의 사명의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교회가 이런 수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한 명이라도 영원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그 교회는 사명자의 교회로서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내가 다시 주를 원수에게 양에 치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하여 그들을 일반이 마시려니 아니할 것이라.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의 너를 찬송할 것이라.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한 대로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년 동안의 모든 결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웃과 함께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앙 성소에 와서 제사장이 지정한 곳에 와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먹고 마시며 축복하는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단풍에 물들고 수많은 열매들이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추수감사절에 뭐예요? 어떻게 돼요? 신명기 1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처음 농사를 지었어요.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그랬을 때 중앙성소 제사장이 지정한 곳으로 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바구니에 담아서 가지고 와라 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강대상의 바구니에 여러 가지들을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내 자녀와 부와 성령의 보좌를 내 입과 함께 것을 먹고 내 손으로 오성과 훈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하네. 아멘. 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이웃과 함께 나누며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며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는 작은 선물이지만 주변에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당신도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죠. 땡스 기빙 데이라고 합니다.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메리 여왕의 핍박을 피해서 어떻게 돼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영국을 떠나서 지금의 미국에 도착한 것이 바로 청교도들이죠. 그들은 중간에 얼마나 모진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해서 거의 절반이 죽고 아이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착해서 교회를 먼저 짓고 학교를 지으면서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갔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청교도라고 부르는데 농사도 지을 줄 모르는 그들이 거기 있는 원주민들,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곡식을 거뒀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인근 주민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나눈 것이 지금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감사하며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와 함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는 복된 추수감사절의 유래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요, 그는 왕으로서 많은 것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전도서를 통해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지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서로를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도다. 아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 봉사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거룩한 터전이 있죠. 정말 일할 수 있는 터전.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낙을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만 악한 마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은 이렇게 험난하게 되어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에 이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해서 거룩한 땅 밟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 민족, 전쟁을 일으키는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왕이심을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도 내 형제 자매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열매가 있는 여러분의 복된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쉬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먼저 전심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유대한민국 복음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이 나라 민족과 대통령과 위정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전심으로 다시 부흥의 물결이 온 세계를 강타하는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쉬지 않고 일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받기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뜻대로지가 않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강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여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를 통해서 강한 도전을 아버지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의 주역이 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관의 기도들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매를 얻게 하시고 이웃과 지인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공성하는 사랑의 열매를 나눠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전도를 알아서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연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신경을 그들을 저지라 우리가 지휘하옵소서. 예수의 것은 이전이 하나님 아버지 시원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지휘하시는 아버지의 복된 교회 영광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열매를 주시옵소서. 성도인들을 축복하옵소서. 열매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열매를 경험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가 받으시는 온 세계 도와주시는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강단을 꾸미며 이웃에게 사랑의 열매를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소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그냥 아버지 하나님 뜻없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거룩한 대명령을 따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전도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악한 자가 먹지 못하게 우리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아버지.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솔로몬의 고백처럼 소소한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감사와 믿음의 열매들이 더 풍성히 맺어지는 복된 예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